말씀은 히브리서 9장 16절로 (9장 16절로 2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러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동등합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비로소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 우리가 교회를 다닌 만큼 성경을 한두 절은 계속 보았고 또 교회를 다니는 만큼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이야기를 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정결할 수 없고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걸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완전할 수 없고 절대로 거룩할 수 없고 절대로 정결할 수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 이걸 아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이걸 인정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완전할 수도 없고 거룩할 수도 없고 정결할 수도 없어요. 이걸 인정하면 주님을 만나는데 그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묻죠. 이제 하나님, 할 수 있는 걸 하게 하시고 천국 오라고 하셔야죠. 할 수도 없는 걸 우리한테 주시고 율법을 지키라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러는 거죠. 야, 너 그거 할 수 없는 거 알아. 근데 그거 인정해. 네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너한테 딱 한 가지 길만 가르쳐 줄 거야. 다른 길은 없어. 딱 한 가지 길만 있어. 너가 그걸 알잖아? 그러면 내가 그 길을 제시해 줄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길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본문 바로 앞절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행위로는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셔서 여러분들을 천국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리고 22절에 뭐라 그러냐?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에서의 피 흘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황소와 염소와 양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그 피를 드림으로 정결케 하는 행위, 그 행위를 우리는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지난주에 그 율법의 행위로 천국 가려는 행위가 뭐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로? 계단을 밟아 올라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을 쌓는 마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떻게 임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계단이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쌓는 계단은요, 밑에서 위로 가요. 우리가 하는 행위로 인한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계단은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천사가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계단을 봅니다. 시기 바랍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이 죽은 행실, 죽은 행실이에요.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늘 고민이 많았어요. 도대체 뭐가 우리가 노력하고 죽은 행실인 이 뭔가를 막 이렇게 바벨탑을 쌓아 올리듯 뭔가를 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하는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선교를 열심히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생각이, 그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우리의 죽은 행실의 원천은 어디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도대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모두가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죽은 행실은요, 마음에서 온다 그래요. 우리가 뭔가를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하는 생각이 어디서 온다고요? 마음에서 온다고요. 죽은 행실의 근원지는 어디예요?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양심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구원을 얻으려고 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마음을요, 죽이시겠대요. 죽은 행실을 제하여 버리시고 그 마음을 살리게 시겠다는 거예요.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할렐루야. 쳐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강의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아요.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주님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부음을 받았다.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역사하기 위해서 완전한 나의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 죽음을 제가 뭐라 그랬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반드시 죽음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해요. 파닥파닥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란을 일으키고 구정부를 일으키는 거예요. 새벽 항구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한고기들은 뭐라 그러죠? 활로라 그러죠. 활로. 아직도 안 죽은 고기들은요 가지런할 할 수가 없어. 완전히 개판 5분 전이야. 야가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막 절로 사람 다리도 때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이러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내가 완전히 죽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죽음이 영혼을 생명을 허락하는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그 순간 내 영혼에 생명이 부어지는 관문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하다, 정결하다, 거룩하다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의롭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개똥 설명 한번 한 적 있죠. 그런데 제가 아시는 전도사님 아들이 만화가예요. 만화가. 그 친구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 만화의 내용에 뭐가 나오느냐, 집에 키우는 길바닥에 버려진 고양이 한 마리를 한 여자 아줌마가 이제 이 고양이를 데리고 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집 고양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키우는데 이 길고양이가 밖에서 살다 보니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주인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이 길냥이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밖에 나서 쥐를 잡아다가 자꾸 한 마리씩 갖다 줍니다. 땅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맞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현혹하려고 하는 거예요. 힘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우리의 영생까지도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해요. 우리의 영생까지도 내 갖고 있는 무언가로 만들어내려고 해요. 불가능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I can do it. 난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과 성경은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면 몇 수십 명, 몇백 명이 모여서 손에나 비닐봉지에 거북이나 물고기를 가득 담아서 방생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참 읍서가 못 먹는 미꾸라지를 다 풀어주고, 어른들이 보면은 자라를 잡아갖고 끓여 먹고 삶아 먹고 할 텐데 그걸 다 풀어주고, 어릴 때는 그게 그렇게 좋아 보였어요. 근데 그걸 왜 하는지 알고 난 다음에 저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왜 방생하는 줄 아세요? 그걸 방생이라고 하는데 왜 방생합니까? 작은 약한 그 생물을 풀어주는 이 자비를 통해서 자기는 다시 태어날 때 다음 생에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정승판서 집의 자녀로 태어나고 싶어서, 다시 태어난다면 좀 더 잘 살기 위한 내세의 다음 생을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는 그렇지 않나요? 교회도 율법주의로 흘러가 버렸고, 지금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왜?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이 한국 교회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세계 교회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행위로 인한 구원을 향한 그 율법주의를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돼요. 들이 생각했던 그 거짓 선지자가 생각했던 그 이야기와 지금의 오늘날 나와 있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어쩜 그래 변하지 않나 몰라요.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한번 가봐서요. 죄송한 이야기인데 한국 교회 중에 그렇게 단결 잘 되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총회장 하는 사람 말 한마디가요, 하나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단합이 잘 돼요. 교회요, 얼마나 잘 섬기는 줄 아세요? 새로운 성도가 다 물어보면요, 수십 명이 달라붙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모든 정성과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매일매일 좋은 문자 보내줍니다. 그들이 보내는 문자가 어떤 문자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성도들끼리도 문자 안 하잖아.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그죠? 그렇게 사랑을 나눠요. 그만 줄 아세요? 가서 제가 물어보니까 번갈아 가면서 한대요. 번갈아 가면서. 한 주는 이 사람이, 한 주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밥도 사주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이단과 사이비는 무식한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못 배운 사람이 가는 거예요? 정말 갈 데가 없어서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걸까요? 아니요. 그런데 한번 가보세요. 교수들도 있고요, 정치인들도 있고요, 선생님도 있고 의사도 있고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저들이 좋은 교회 같고 우리 같은 교회는 아주 못난 교회, 아주 존재 가치 없는 교회처럼 보이지 않아요? 껍데기로 보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우리 대소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인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믿었으면 이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고 가장 좋은 교회이고 가장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교회를 들으면서 나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다면 그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설교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들으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일반적인 교회들이 말씀을 내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삶에 어떻게 대입하지에 대한 생각이 많습니다. 예수에게 관심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이번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요. 그런데요, 제대로 들은 설교는요, 주님께 관심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이걸 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 주셨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나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거기에만 집착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예수는요, 정말 불편합니다. 왜? 예수만 믿으라고 하니까요. 예수만 믿으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만큼 불편한 게 있을까요? 제가 기도를 하고 나면 자기들은 술을 마셔야 되잖아. 얼마나 불편해. 그래도 기도를 해요. 그건 감사한 거야. 그래서 그랬어요. 선생님들, 불편한 게 그게 존중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좋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멋있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배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살았다고 하는데 죽었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 보고 죽었다 그래요? 사대교회가 못한 교회냐? 아니에요. 엄청나게 잘 지은 교회예요. 그런데 죽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네가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교회 스스로가 평가하기를 건강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깨끗하다 얘기하고, 우리는 정결하다고 그렇게 평가하는, 칭찬받는 교회가 왜 죽은 교회일까요? 왜? 오늘날 한국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너무나 잘 되어져 있습니다. 시스템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요. 자녀들이 있는 성도들, 자녀들이 있는 교인들은 작은 교회를 가지 않아요. 왜? 주일학교가 없다는 이유로. 내 자식은 크리스찬으로 키우고 싶대요. 정말 좋은 교육을 받고 키우고 싶대요. 그러면서 다 큰 교회로 가요. 그런 멍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멍청한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얘기에 대해서 제가 좀 격분을 해야 돼. 왜 멍청하냐? 여러분들, 여기에 앉아있는 아이들, 누가 앉아있든 간에 여기에서 말씀 듣는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보다 그 말씀을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비스 받으러 가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가 뭐 대단한 것 같으세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트레이닝을 중형교회에서 5년을 했습니다. 그분들요, 저한테 무슨 소리까지 들은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이랬어요. 따라합시다 그랬어요. 목사님 뭘요? 따라합시다. 나는 바보입니다. 따라하라 했어요. 왜? 성경에 대한 내용을 하나도 몰라요. 근데 아이들을 가르쳐요. 뭘 가르치지? 뭘 가르치냐고. 주일학교 교사가 성경을 가르칠 만한 능력이 있어서 가르치냐고요. 교재를 연구해서 하나? 아닙니다. 대충 살펴보고 대충 가르치는 거예요. 그 주일학교의 교육을 받고 해서 그 길 가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여기 앉아서 엄마 손잡고 아빠 손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듣는 그 아이가 말씀으로 더 잘할 확률이 커요.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성도 여러분, 과연 뭐가 죽은 교회일까요? 믿음의 행실이 온전하지 않대요. 온전하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사대교회예요. 사대교회. 주님은 사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너네들이 살았다 하느냐? 죽었다. 자인 척하는 교회야. 너네는 다 죽었다.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요? 따라합시다. 교회.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따라합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 말은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너희들의 존재일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보면 어떤 이야기하는 19절 보세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돼 있어요. 온 백성은 사람에게 뿌리지만 두루마리가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면 율법이 정결한 데 피를 뿌렸다는 얘기예요? 정결하지 않은 데 뿌렸다는 얘기예요? 정결하지 않단 말입니다. 율법이 죽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실이.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는가를 드러내는 폭로용이에요. 그런데 역사는 끝까지 이 뭔가를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뭔가를 지켜서 정결케 되려고 하고, 뭔가를 지켜서 거룩하게 되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럴 거예요.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그럴 거예요. 그들은. 한국교회가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200만 명 총동원령이 내려서, 200만 명이면 대구 시내 인구만큼 되는 사람들이에요. 200만 명이 저 서울 광화문광장에 다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예배를 드리겠대요. 왜 드리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막아야 된다고 피눈물로 호소하면서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합니다. 난 후배고 아무 힘없는 목사지만 아스팔트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꾸라짐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못 막아요. 아니 200만 명이 아니라 1000만 명이 모아봐요. 못 막아요. 연기할 뿐이에요. 좀 연기할 뿐이에요. 막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국교라고 얘기하는 미국도 넘어졌습니다. 미국의 이미 캘리포니아나 LA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스타벅스 커피숍에 남녀 화장실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남녀가 같이 들어가서 화장실을 씁니다. 여자 기숙사에 1m 80이 넘는 흑인이 들어와서 나는 여자야 라고 하면 거기에서 며칠 밤이든 같이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도 1m 90이 넘는 이따만한 180kg가 나는 덩치가 나는 오늘부터 여자로 살 거야 하면 여자 교도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말이 되는 세상입니까? 그걸 막자고 지금 교회가 이렇게 모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려고 그러면 거기 앞장서 있는 많은 목사들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죽어야 돼요. 그들의 자신감을 죽여야 됩니다. 그들의 자존감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바뀌어요.
그런데 희망이 잘 안 보여요. 내가 얼마나 뼛속까지 죄인인지 그걸 알고 아파오면 우리는 그걸 알게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언제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다. 이걸 내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내가요 정말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인간이었어요. 나는요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나는 언제든 배반해도 나는 이상할 일 없는 사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백을 죽는 순간까지 하게 돼요. 성령 받는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모습이 어떠냐? 약하면 죽는 줄 알아요. 적으로 이기겠다고 이야기해요. 누구를요? 교회를 이기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를 서로 헐뜯고 싸웁니다. 자기가 더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고민이 세상적인 고민 말고 나와 주님의 관계에 대한 좀 심각한 고민을 좀 하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우리를 스스로 죽이고 주님이 나를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거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죽으면 끝난 줄 알았죠.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있는 척하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아무 볼짝도 없는 그 죄 덩어리가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발했지만 우리가 먼지라고 얘기하잖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마치 뭐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 행위가 바로 죄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내가 먼지라는 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먼지라는 걸 못 받아들이니까 죽기보다 싫은 거야. 내가 먼지보다 못하다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고,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 너무너무 싫은 거야. 세상은 마귀가 주인이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가장 귀하다고 배웠습니다. 마치 뭐처럼 샘물에서 샘이 올라오듯 계속 올라오고 평생 올라오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평생 올라와. 평생. 스스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가 최고라는 이 생각이 예수를 죽게 만들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뭔가 있는 것처럼 해서 주님이 죽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보면 거의라는 말이 있어요. 거의, 헬라어로 스케돈이라고 하는데, 이 거의라는 말은 한두 개를 빼고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왜 거기다 뺄까? 피 흘림이, 거의라는 말을 했는 이유가 뭐냐면 정결케 되는 행위가 피 말고 또 다른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빠짐, 가루가 되는 거예요. 뭐가 있죠?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번제, 소제라는 게 있어요. 소제가 뭡니까? 가루를 가는 거예요. 빻는 거예요. 모든 것이 찢어져서 주님 앞에 드려진 바 되었거든요.
드려지는 이것 또한 다른 드림의 모습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형이신 것과 믿음과 복음과 나의 없음이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길 바라요. 꼭 믿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은 표피적으로 보고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합리적으로 대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따라합시다. 진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게 진리예요. 진리. 진리를 모르니까 자꾸 팩트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논리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풀어서 이렇게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본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깨어지고 부서지고 더러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그것만 알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세례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도 나오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세례를 안 받으면 천국을 못 가는 줄 알아요. 에? 세례를 안 받으면 천국을 못 가는 줄 알아요. 세례를 물에 푹 안 담그면 천국을 못 가는 줄 알아요. 세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부활한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행위로 깨끗하게 된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말씀은요 틀림이 없어요. 해너가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얼굴이 보입니다. 애기 얼굴이요 단면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3D로 보여요. 사람 얼굴처럼. 얼마나 신기했는 줄 아세요? 뱃속에 있는데 애가 꾸물꾸물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니까 막 얼굴을 가려요. 손으로 이렇게.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있으면요 여러분들에게 비춰지게 될 때 여러분들 심령 곳곳마다 숨어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파냅니다. 잘못된 것들을 끄집어냅니다.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때로는 눈물도 흘리게 만듭니다. 때로는 하소연하게 만들어요. 주님,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존재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못 이깁니까? 나는 왜 이렇게 게으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50년 전에 만약에 이 3D 프린터가 있잖아요. 나중에 되면 있잖아요.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있어라고 50년 전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여러분들이 감출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내셔서 정결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우고 드러내어서 정결케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한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 성령의 세례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스테이웨이 그 계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부어지고 그 성령이 부어져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